우리 지난주와 같이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자, 요나단이 성급함으로 실수했고 이를 통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남은 자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이는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요나단이 자기가 사고 쳤던 것을 만회하고자 병기를 든 부관과 함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기습 공격을 하고 그곳에서 기선을 제압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앞장서야 되는데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요나단이 앞장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이 이 장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면 사울의 모습에서 믿음 없는 여러 모습과 행동과 말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울의 말과 행동과 생각의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사울은 자기는 앞장서지 않으면서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왕의 일도 못하고 믿음 없이 섣부르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자기 말 듣지 않았다고 믿음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울의 모습. 본문에서 사울은 가장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요 순간에만이 아니라 사실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부터 계속되어진 것이었죠. 지난주에도 사무엘이 오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믿음이 없어서 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기 위해서 제목을 믿음이 없어 행한 실수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결과로 일어난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요? 사울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한 행동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믿음이 없음으로 행한 사울의 실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자신의 진영을 점검합니다. 군대 아침 점호를 하는 거죠. 점호를 쫙 해봤더니 누가 없어졌어요? 요나단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걱정이 된 사울이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왕이 제사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데 제사장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빔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견 사울에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18절의 모습입니다. 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9절에 가면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커집니다. 그 소동이 커지는 가운데 사울이 관찰해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야,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구나. 요나단이 안전하구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유리하게 돌아가요? 사무엘한테 책망 들었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찾겠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넌 더 이상 왕이 아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기면 왕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요나단이 물론 사고는 쳤지만 들어가서 이기고 있으니까 마음속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사울의 반응이 뭐냐? 언약궤를 가져가라.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 제사장한테 손을 물러라. 손을 거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잘 모르고 답답하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일이 해결되는 것 같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뒤로 부르고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믿음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리할 때도 유리할 때도 손해를 볼 때도 이익을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 반면교사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울의 모습만 비난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내 모습입니다. 불리할 때는 막 불리하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다가 내가 유리해지면 뭐예요?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뒤로 빠지잖아요. 아니면 더 큰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앞장서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이 앞장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모습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울에게서 발견하는 또 다른 문제, 제사장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마음대로 부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제사장이랑 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울의 모습이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불리하면 숨어 있다가 유리해지면 앞장서고. 그런데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우리 14장 전체를 바라보면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시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소란스러워지고 블레셋이 그 진열이 흐트러지고 불리해지자 블레셋에게 붙잡혀가지고 강제로 전쟁에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배신하고 사울 편으로 돌아옵니다.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요나단한테 있었던 1000명, 사울에게 있었던 2000명, 요나단이 사고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오니까 기세에 눌려서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 도망갔는데 요나단이 이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뭐예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나와야죠. 인간적으로 보면. 왜요? 나와서 전쟁에 참여해야지 뭐가 생겨요? 공이 생기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생겨요. 굉장히 자기 이익에 앞장선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분리할 때는 다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다 나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가 했다고. 나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정직하게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변치 않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축복의 위치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 위에 서는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복된 한 주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믿음 없음으로 행하는 실수 가운데 또 두 번째는 성급한 말의 실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가운데 우리 24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피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세가 역전돼서 유리했는데 군인들이 피곤했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너희 먹지 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의 장군, 지도자로 인정했잖아요. 내가 이번에 여호수아 같이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처럼 볼 것이다? 여호수아처럼 왕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해가 지기 전까지 성을 돌았습니다. 아이성에서 첫 실패 이후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해가 질 때까지 아이성에서 나온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사울이 해가 지기 전까지 우리 블레셋 쫓아가야 되니까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쫓아가라. 너희 먹으면 시간 지체하니까 쫓아가라. 빨리 결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사무엘이 한 말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정권의 든든함을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근데 여러분, 군인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서 야 너희 무조건 맹세해. 강요시킵니다. 강제로 맹세하게 만듭니다. 원문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강제로 맹세시켰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그 모습이 정말 리더로서의 모습이냐,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빼놓고 자신의 유리함, 자신의 자리, 자신의 든든함만을 찾기 위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곧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부메랑으로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있었던 꿀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힘이 났다는 뜻이잖아요. 힘을 내서 블레셋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으면 사울이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요나단이 여기에 걸려든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나중에야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이 뭐예요? 아쉬움을 표해요. 우리가 먼저 먹고 나아가면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쟁이 마무리되고 돌아와서 사울이 뭐 하냐? 누가 내 명령을 어겼냐? 사람 찾아야 되겠다.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이건 제비를 뽑으면 뭐예요?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하나씩 하나씩 뽑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제비 뽑는 것은 다른 편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편가르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았냐? 사울과 요나단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요나단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뒤집어서 보면 정말 잘못한 사람, 책망받아야 할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거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요나단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율법을 보면 고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요나단 명령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의로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러면 불복종도 아니고 사형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나단이 합당한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였어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다음 본문 44절에 나옵니다. 44절에 뭐라고 나오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왕이 율법을 몰랐어요. 왕이 이스라엘의 법을 몰랐어요. 왕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몰랐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하는 데는 아주 본능적으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완전 뒤바뀐 모습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워나간 것이 아니었고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며 그 권위를 찾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자기에게 날아오게 됩니다. 왜 날아오냐?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왜요? 요나단이 율법을 보니까 요나단이 잘못을 해서도 죽을 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요나단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오랜 식으로 말하면 여론이 완전 등을 돌린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맹세하는데 백성들이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그가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에게 백성들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당신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절 마지막에 백성이 요나단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한다. 왕정국가에서 왕이 사형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냐? 백성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요나단을 살렸다는 겁니다. 즉 왕의 명령이 안 먹혔다는 거예요. 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아쉬워합니다. 아니 우리가 음식을 먹고 끝까지 좀 미리 쫓아갔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제압하고 다시는 블레셋이 우리를 노리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들의 길을 꺾어 놓았을 텐데 아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여기서 또 깨닫지 못해요. 사울이 그 다음 반응이 또 독특합니다.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해가 지기까지 막 야 먹지도 말고 쫓아가 했다가 사람들이 요나단 살려야 됩니다고 하니까 뭐예요? 그만해 스톱 하고 사울이 어디를 가요? 기부하러 가버립니다. 기부하는 자신의 정치적인 본거지예요. 기부하러 그냥 가버렸어요. 다 놔두고 군인들 놔두고 자기 혼자 그냥 다른 데 가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을 하다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자 망신을 당하자 다른 데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전쟁통에 전쟁을 지휘해야 될 장수가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사무엘상 후반부로 가면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어요.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가다가 블레셋의 그 모든 도시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에서 요나단이 죽고 사울은 자살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 날라왔어요. 지혜롭지 못하고 성급하고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고 자신의 입지만 따졌던 사울. 하나님을 찾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를 앞장세웠던 사울. 자신의 체면과 명분을 위해 고집부리다가 결국 그 고집이 자기를 향해 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신중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 자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군인들이. 그러다가 해가 졌습니다. 이제 하루가 끝났어요. 사울의 명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블레셋을 쫓아가다가 얻었던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막 그 자리에서 막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율법에
어미소와 송아지를 함께 잡아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피를 빼지 않고 먹은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사울 때문에. 자, 이 보고를 받은 사울의 반응이 또 재미있습니다. 3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자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주면서 그 돌에서 피를 빼서 음식을 해서 먹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은 한 명의 믿음 없음의 말 한마디가 주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결정과 믿음이 없는 판단과 믿음이 없는 상대방에 대한 정죄는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사울이 기브아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사울이 좋다.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계속 부모 말 안 들어요. 계속 안 들어요. 매번 안 들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부모님한테 와서 어머니 아버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아무 말 안 한다는 게 뭐예요? 나 너가 하는 말 듣기 싫어 그 소리 아니에요? 네. 여태껏 말 안 들어놓고 이제 와서 뭘 물어봐? 네 마음대로 해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예요. 본문의 내용이. 여태껏 믿음 없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다가 그리고 기부하러 가버렸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모든 사람 다 죄짓게 만들어 놓고 이 상황을 돌이켜 놓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행한 일이 아까 말한 대로 제비뽑기 합니다. 누가 내 말 안 들었어? 계속 건강하지 못한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희생양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불리한 모습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누가 드러났어요? 요나단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신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 안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고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심하고 신중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 믿음 위에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의 결과가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으로 나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없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급하고 신중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쉽게 저주하면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그 결과 나만 피해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피해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 아멘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의의 결과, 선한 믿음의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